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내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퀴즈쇼 바이블 챈 랄랄라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원, 2, 3, 4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한 번 더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그럼 외워보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 외웠다 집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잘 들었다고요? 역시 우리 대부동식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짱입니다. 그래도 혹시 못 들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갈까요? 출발! 캠핑 타고 떠나자 내 주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 영광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날 같다 와오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브래빛,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어?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상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노아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공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공과를 할 예쁜 친구를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들어가 보세요. 네, 말로만 듣던 강보송 양입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딸. 예쁘게 생겼죠? 우리 인사해 볼까요? 보송이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안녕, 언니 오빠.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 네, 오늘은 목사님이랑 우리 보송이랑 함께 공과를 진행해 볼 거예요. 친구들도 집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공과 목사님이랑 보송이랑 같이 함께, 또 아빠 엄마랑 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해요. 렛츠 고! 네, 친구들,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바로 이 성경책. 그렇지, 성경책. 성경책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친구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우게 될 공과책. 공과책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오늘 가정용 패키지에 있는 이 1과 9원이라고 적혀있는 이 공과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과책에 쓸 연필이 필요하고요. 이 공과책에 붙일 풀도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정용 패키지에 들어있던 이 캠핑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앞에 쫙 펼쳐놔 보세요. 네,
다 펼쳐놓으셨으면 이제 공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공과를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서 쫙 펴보세요. 쭉 펴시면요 이런 화면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보송이 제목 여기인데 보송이는 아직 글씨 잘 못 읽으니까 아빠가 알려줄까? 따라해보세요. 1과 구원의 하나님. 1과 구원의 하나님.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1과 구원의 하나님. 오 멋져 보송이. 네, 우리들은요 오늘 이 1과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공과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이 아까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나? 또 앞에서 봤던 모세 이야기,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 퀴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옆에 앉아 계신 아빠 엄마가 맛있는 젤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춰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아래 이 아래 부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보송이도 한번 잘 맞춰봐. 알겠지?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송아, 과연 정답은? X.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X였어요. 우리 보송이도 맞췄는데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더 잘 맞추셨겠죠? 혹시라도 동그라미라고 말한 친구들은 없겠죠?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모세 할아버지였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살, 무려 80살 때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모세였습니다. 정답은 X. 보송이 맞췄으니까 이따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두 번째 친구들도 옆에 있는 아빠 엄마한테 꼭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송아, 정답은? O. 네, 정답은 O였습니다. 보송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마치 아빠가 미리 알려준 것 같네. 어쨌든 간에 보송이 똑똑하구나. 네, 친구들도 정답 다 맞췄죠? 정답은 O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돼, 돌아가, 보내줄 수 없어.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왕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보송이 혹시 10가지 재앙 뭐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조금 알아. 뭐뭐 알아요? 첫 번째 재앙은 광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온 땅의 사람들의 아기가 다 죽는 거. 우와, 제 딸입니다. 역시 목사님 딸 같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피, 개, 이, 파, 악, 종, 우, 매, 흑, 장. 맨 처음에는 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었어요. 그 다음에 악질이 생기고 몸에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태양이 보이지 않고 온통 이집트의 모든 땅들이 다 깜깜해졌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어. 걔네들은 내 노예인데 내 꼰데 왜 네가 보내주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첫째 아들을 다, 첫째 자식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문설주, 지방, 문 위하고 양옆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사자가 첫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쿵 하고 뛰어넘을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저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홍해를 만나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 맞습니까, 친구들?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바로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건데, 내 노예인데, 걔네들 보내주면 누가 집을 짓고 누가 힘든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왕은 이집트 군사들을 보내서 다시 출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무서운 칼을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하는데 앞수사, 앞불상,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나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그런 위기 상황이 오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떡하지,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번 퀴즈의 정답은 뭐라고요, 보송이? X입니다. 보송이는 3개 다 맞췄으니까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엄마한테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세요. 알겠죠? 일단 엄마가 사주시고 모르겠지만 사달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친구들 퀴즈 다 맞추셨나요? 다 맞춘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손든 친구들은 아빠 엄마한테 꼭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보사님이 사주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알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까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홍해 바다를 누가 가르셨냐예요. 보송이, 홍해 바다를 누가 가르셨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 그렇죠. 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듯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번에 적어볼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이라고 적을 건데, 보송이는 아직 글씨를 못 쓰니까 아빠랑 같이 적어볼까? 자, 들어가. 친구들도 적어보도록 하세요. 정답은 하나님.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2번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행을 시작해요. 무슨 여행을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가는데 처음 만난 땅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광야예요. 광야. 밤에는 무지 춥고요,
낮에는 무지 덥고요. 엄청 무서운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을 하는,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광야를 만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집트 땅에 있을 걸, 거기에 있으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가나안 땅은요, 엄청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물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 보송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뭐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살펴본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고요, 물이 흐르고요. 거기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소마? 아니 근데 크기는 알아. 엄청 우리보다 큰 사람인데. 그렇지. 목사님이 170인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려 키가 2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착해 보이고 뭔가 여려 보이고 순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싸움을 엄청 잘할 것 같이 생겼었다고 해요. 무시무시한 칼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튼튼하게 만들어진 성 안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는 그 땅 엄청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뭐 같았다? 메뚜기. 우와,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메뚜기 잡아본 적 있나요? 메뚜기는요, 요만하게 생겨서요,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우리 사람들이 죽일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힘이 엄청 세고요, 멋진 칼도 있고요, 튼튼한 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 외에 2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누군지 알아, 보송아? 좀 어렵죠.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까? 무섭고 키가 큰 고사들을 보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싸움도 잘하고 나보다 크리고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요,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메뚜기라고 적어볼까? 고등이 또 아빠랑 같이 적어봅시다. 친구들도 한번 펜을 들어서 메뚜기라고 적어보세요. 메뚜기. 그리고 또 그 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도망가자, 다른 데 가서 살자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또 적어볼까? 여기에 우리 도망가자 라고 적어볼게요. 우리 도망가자. 친구들은요 꼭 도망가자라고 적을 필요 없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2명만 다르다고 했죠. 아까 누구라 그랬지? 모르겠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기 옆에 보면 4번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고 그 땅으로 가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사람은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무서워했는데 이 두 사람은 용기 있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키가 엄청 크고 칼도 가지고 튼튼한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볼 때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싸움 엄청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혹시 친구들 최홍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키가 2m가 넘는 사람인데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최홍만 보는 느낌이었을까요? 최홍만한테 까보면 한 대 맞으면 코피 나고 엄청 아플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가나안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답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목사님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보송아, 이거 방금 한 말 누가 한 말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오, 맞았어요. 이 성경 방금 목사님이 읽은 성경 구절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뒤에 이집트 군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6번 있거든요. 6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적어볼게요. 아빠가 적어볼게. 친구들도 하나님이라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적으셨나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말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 키가 큰 사람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요 체형만을 봤으면요 와, 저 사람 거인이네, 체형만에 비하면 나는 난쟁이구나,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답은 하나님의 정답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정답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다가 거인이라고 적어볼까요? 거인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뭐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세상의 정답, 사람들의 정답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하나님을 믿었고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모세도 죽고 나머지 무서워하던 10명의 사람들도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딱 2명만 빼고. 이 2명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네,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하시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 이렇게 일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세요.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던 그 광야 땅을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딱 2명만 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네, 친구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님 믿는 친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까먹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혼이 날지도 몰라요. 부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거죠? 네,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따라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완성된 공과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 보면 풀칠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 풀칠 한번 해볼까? 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풀칠 해봐. 불칠할 수 있다. 여기다 풀칠하고요. 여기다도 풀칠해줘야 돼. 알겠지? 거기도 풀칠하고 아래도 풀칠하고. 옳지, 고마워. 네, 이렇게 풀칠을 다 한 다음에요. 이걸 보면요, 모세 얼굴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만져보면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구멍 있는 데다가 요 1-1과 1-2를 집어넣습니다. 합체를 시켜주면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렇게 합체를 시켜줘서 아까 풀칠을 했으니까 풀칠을 한 거를 땅, 그렇죠, 붙여주면 혹시 옆에 계신 엄마 아빠께서 조금 도와주시고요. 테이프를 또 붙여주면 엄청 튼튼하게 잘 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짜잔! 박수! 1과의 공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줘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앞으로 톡 하고 하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접으면요, 이렇게 해서 히즈쇼 1과 공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이거 공과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공과는 이가 다음 주에 할 때까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1과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캠핑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정리하시고 캠핑카를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뿅! 네, 친구들, 요 캠핑카 다들 한번 꺼내 볼까요? 캠핑카 어떻게 만드는지, 와, 할 게 엄청 많네요. 엄청 복잡하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해봐서. 옛날에 근데 해봤어요? 잘못했어.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보다 똑똑하니까 한 번만 봐도 잘 알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옆에 설명서 있으니까요. 그 설명서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선 1번 어디 있을까요? 1번 찾아봅시다. 1번. 잠깐만. 1번 어디 있어? 여기. 그렇죠. 친구들,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게 까만 게 1번이에요. 1번을 한번 뜯어볼게요. 누가 뜯고 그래요. 고송이가 뜯어요. 위로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1번을 뜯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뜯어야 되냐면 2번도 뜯어주세요. 없어졌네. 아니에요. 뜯어주세요. 맞아. 2번을 이렇게 뜯어서 창문, 여기 보면 창문 있어요. 있는데. 잠깐만. 창문 꼭 해. 꼭. 뻑. 옳지. 이렇게 창문을 뜯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를 24번. 24번. 친구들 24번 찾아보세요. 24번. 2번 했잖아. 3번 해야지. 아니, 이거 돼. 24번 뜯어보세요. 뭘? 아빠가 알려준 거 해야 돼. 24번 뜯어보세요. 뻑. 그렇지, 꼭. 그래서 요 24번을 어떻게 끼느냐 하면, 지금 목사님도 설명서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어렵네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안에 여기가 바뀌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창문 아래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일 때. 네, 구멍을 뽁 하고 뽑아서 뻑. 여기에 껴줘. 무송이가 여기 껴주세요. 이렇게. 네.
옳지, 잘한다. 옳지, 그걸 껴. 옳지. 이렇게 해서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13번 13번 어디 있을까요? 22번. 22번부터 뗍시다. 알겠습니다. 야 13번도 떼주세요. 13 13 고송이가 숫자를 달리겠습니다. 13번. 여기다. 떼세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바퀴 두 개 또 가운데에 똑하고 뚫리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뽁. 손톱으로 해야 돼. 손톱으로 안 해야 하는데. 그래요? 짠. 손톱으로 띠동. 뽁 한 다음에 여기 보면 23번에는 이 히즈쇼라고 적혀 있거든요.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히즈쇼를 밖에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아까 뽁하고 튀어나온 여기다 껴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뿅 하고 고동이가 이렇게 껴주세요. 네. 히즈쇼가 당연히 밖으로 보여야겠죠? 잘 안 된다. 자, 잘해주세요. 정말? 정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빼고 이렇게 꽂지 안 되네.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 알겠죠? 천천히 해봐. 됐다. 이것도. 치즈 쇼바이어 틴트. 옳지. 해서 이렇게 바퀴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낄까요? 여기 앞에. 그렇죠. 이거는 앞이에요, 앞. 그래서 바퀴 앞에. 또 여기 아래 보면, 바퀴 아래 보면 이렇게 구멍 톡 하고 뚫는 데 있거든요. 구멍에 껴주세요. 네. 먼저 이거를 뽁.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 뽁 하면서 이거 뚫으면 되잖아. 그래, 한번 해봐요. 안 돼. 할 수 있어! 야. 친구들 손톱으로 툭툭 한 다음에 야, 앞에다 야, 껴주시면 야, 야. 됩니다. 됐다. 껴주세요, 이제. 여기, 잠깐만, 저거. 여기 의자 있는 데가 앞이에요, 친구들. 여기 의자 있는 데가. 껴주세요. 의자. 아니야, 그 반대로 돌려서. 잘안 되면 나도거든. 안 되네. 이거 뒤인가 봐. 죄송합니다. 앞이 아니라 뒤였답니다. 뒤에 껴주세요. 지금 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앞이 아니라 뒤였습니다. 친구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에 껴주고요. 이거는 앞.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친구들 4번 뜯어보세요. 뜯어봐. 어떡하니. 4번을 뜯으면 여기 가운데 창문이 뚫려요. 이렇게. 이 창문 그냥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고요. 4번하고 이거는 필요한 거. 이건 좀 이따가 6번 뜯어주세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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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얍. 얍. 갑자기 5번을 뜯어버렸네. 이렇게 6번도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끼냐면요. 여기 보면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걸 접어가지고 여기 내가 또 낄래. 뽁뽁 빼주세요. 뻑뻑뻑뻑뻑뻑. 됐다. 하늘 위로 점. 뻑뻑뻑뻑뻑뻑뻑뻑. 잘 안 되네. 다 했어? 아니 아직 근데. 그리고 이것도 껴주세요. 네. 이렇게 끼면 돼요. 해서 위에다 껴주시면 여기 있는 설명서 보면서 하세요. 위에서 껴주시면 멋있는 캠핑카 앞부분이 완성됩니다. 아래다 끼면 안 돼요. 위에다 껴야 돼요, 친구들.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안 돼. 잘 안 돼. 그래도 굽혀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네, 이렇게 해서 멋있는 캠핑카 앞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걸요 또 이제 앞에
뒤에 연결했으니까 앞에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키워봐야겠는데. 오늘 매일 맛있는 나한테 그래도 사줘야지. 뭐라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버스의 캠핑카의 앞과 뒤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보송아? 16번 뜯어주세요. 16번. 16번. 공기마을이네. 16번 뜯어주세요. 16번. 엄청 큰 거네. 네. 엄청 큰 16번 거네. 뜯어주시면 돼요. 제일 큰 거예요. 이 제일 큰 거는요, 얘야. 사이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내가 이렇게 접고 버스가 되는 거예요. 싶었는데. 접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접었는데 이거를 여기다 끼면 됩니다. 그런데 끼기 전에 먼저 안에 있는 걸 좀 채워야겠죠? 19번하고 20번, 19번. 19, 20. 이거하고 19, 19. 17, 18. 어? 19하고 20번 여기 있네요. 네. 이게 19번 떼주세요. 없다고 여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어요. 옳지. 주워주세요. 떨어졌다. 이거 재료있는데. 주워주세요. 엄마 고마워. 됐다. 19하고 20번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여기에 빨간색하고 이렇게 뭔가 이거 하늘색인가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내가 알아. 여기에 껴주시면 됩니다. 내가 깨를래. 네. 보면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이게 냉장고 문이거든요. 냉장고 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치킨 있는 곳에 꽂을 거예요. 잘 안 된다. 됐다. 빨간색을 치킨 꽂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 뭐랄까 이게 무슨 색이지? 이 옥색을 잠깐만 내가 여기에 꽂아주세요. 아빠 꽂아. 파란색이다. 파란색. 꽂아. 됐다. 이제 굽혀주면 됐다. 이렇게 굽혀주면 보세요. 냉장고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문을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 아까 떨어졌던 요거 방석 있는 이게 있어요. 요것도 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여자 끼인지 알아요? 어디에 여기는 줄 알아. 여기 구멍이 있는.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잘 보시면요, 차 안에 카페트에 또 구멍을 뽕 뚫을 수 있거든요. 그 구멍에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페트 굽혀진 데가 조금만 넓어진 데 말고 엄청 넓어진 데가 이쪽이 어디지? 네.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있는 데가 차 바닥에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긴 데가 차 뒤에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됐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꽂혀집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 여기 이제 네, 야 요거를 합쳐주면 돼요. 이거 보송해야 뻑뻑이 뽁뽁이해서 요거 이렇게 뽁뽁이가 안에 많아요. 이거 뽁뽁이 다 뽁뽁뽁 뺀 다음에 뽀뽀 여기도 있다. 뽀뽀. 그럼 이따 뺄 건데요. 그래도 이거 뽀뽀 안 할 수 있잖아. 뽀뽀. 뺐어? 아니 아직이야. 앞에서 하는 게 낫겠다. 됐다.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아니네, 여기도 꾹 해야 되네. 뽀뽀. 빨리 뜯어보. 야, 됐다. 아래도 있는데? 아래. 여기. 친구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편해요. 가운데도 있는데 아빠 또. 하기 힘들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가운데 있는데. 아, 이건 좀 나중에 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차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저거 괜찮아요. 해도 돼? 이렇게 합체해 주시면요, 버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이렇게 보면 냉장고하고 여기 아까 꼈던 테이블도 껴주셔야 돼요. 정수기 아래에 꽂는 데가 있어요. 정수기 아래에 이렇게 뿅 하고 꽂으면 짜잔, 이렇게 캠핑카 바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밖에를 완성을 해야 돼요. 이거도 여기도 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껴주세요. 네, 보송이는 옆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완성되군요. 멋있죠? 우와. 이제 바퀴를 한번 달아볼 텐데요. 바퀴를 달기 전에 먼저 사다리 달아야 돼요. 25번에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를 뜯어서 가운데 것도 뾱뾱 다 뽑아주시고요. 보송이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다리 옆에 보면 21번, 23번 있거든요. 나 요 치우기 21번. 힘들잖아 아빠. 아빠가 나중에 치울게. 그 사다리 좀 주세요. 나비 아직 읽히지 않았어. 저기하고 옆 왼쪽 오른쪽 안 했어. 됐다.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 멋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아까 히슈 바이블 타이어 있던데 거기 뒤에다 끼울 겁니다. 어떡해? 이렇게 해서 아까 뜯었던 21번, 23번으로 끼는 거예요. 꽂아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뽁뽁하는 데 있지 또. 뽁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사다리 하고 해, 사다리 하고. 사다리를 이렇게 달고 구멍에 맞춰서 껴주면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면 뒤에도 멋있는 사다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 낄 거예요, 바퀴. 바퀴 내가 뜯을래. 그래. 여기 위에 하는 것도 있어. 우리 바퀴부터 뜯을까? 네. 아니야, 위에부터 뜯자. 야. 그래.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침낭하고 텐트하고 있는 거는 차 위에다 달 거예요. 차 위에 내가 잘래. 여기에 껴주면 됩니다. 좋았어.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서부터 사다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제 바퀴만 하면 되겠다. 바퀴 해주세요. 바퀴. 아니 여기 안 된다. 오. 빨리 쳐, 빨리. 예예예예예예. 아니 떨어졌다는 게 떨어진 거 있어. 빨리 떨어진 거 주워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자, 바퀴가 총 몇 개냐면 몇 개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가 있고 또 이렇게 바퀴 모양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바퀴랑 합쳐서 바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승이 말처럼 꾹꾹 꾹꾹 이렇게 2개를 뜯어가지고요. 이거를 겹친 다음에 이 바퀴 모양이 밖으로 보이게 껴주면 바퀴가 완성이 됩니다. 내도 할래. 보승이도 구멍을 맞춰.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친구들아. 친구들이라고 해요. 네,
내가 2개, 나머지 2개 갖고 있지. 진짜. 이렇게 하면 캠핑카가 완성이 아니라 근데 이거 어. 2개는? 여기 2개 남은 게 있어요. 이거 2개는 뭘까요? 이거 뭘까, 보통아? 아, 차 옆에 다는 거울이야. 거울.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거울을 그래서 껴주면 돼요. 알레요. 차 앞에 여기 보면 여기 또 마지막으로 뾱뾱 하는 데가 있어요. 뾱뾱. 여기에 껴주시면 뾱뾱이도 꺼내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캠핑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요,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냉장고, 또 나뭇가지로 바위를 쳐서 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기적도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렇게 가까운데 차로 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뺑뺑 들어와서 40년이나 걸렸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예수님 사진, 모세 사진도 있고, 여기 또 십계명도 있고요. 여기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모습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캠핑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캠핑카 만들어서 잘 놔두세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가하고 또 우리 캠핑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거나 부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잘 만들어서 예쁘게 올려 놓으세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캠핑카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서 1과 공과 활동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친구들, 이제 엄마 아빠와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할까?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빠이. 빠빠이, 언니 오빠.